주님을 바꾸지 됩니다. 않으리.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이 되어서 발령이 난 분이 계셨습니다. 기분도 기분이거니와 적적한 마음을 좀 달래려고 그 창고 부품 관리하는 창고를 이제 맡게 된 건데, 그 옆에다가 연못을 하나 만들어서 청동오리를 한 마리 사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청동오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짐승들이 침입한 흔적도 없고 이렇게 물린 자국도 없고 참 이상하다. 그런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청동오리가 물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청동오리가 여기서 죽나? 혹시 병든 걸 판 건 아닌가? 하고서 청동오리 산대로 갔습니다. 막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인가? 사연을 듣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그겁니다. 그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해서 키운 오리니까 수영할 줄도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물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이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물에다 집어넣었으니 이 아이가 명색이 오리인데 세상에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익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얻는 영적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오리가 오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언제예요? 어디예요? 묻이 아니고 물이 아니겠습니까? 땅이 아니라 물에서 오리가 오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 성도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읽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치열한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성,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같이 성질내고 같이 그렇게 무너져 간다면, 과연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은 어디 있나?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분이, 도대체 정체성이 어디 있나? 하고 아마 질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제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성경 열심히 읽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분들 뭐라고 그래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성도, 무늬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했고요. 오늘은 첫째 주일을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약 40일 정도 우리가 지난 주일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 한번 통독해 보자. 그리고 릴레이로 좀 금식하면서 우리가 좀 작정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진 마음들을, 조금 느슨해진 우리의 영성을 좀 다잡고 좀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좀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우리가 좀 사순절 달려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순절에 했던 것이
몇 가지 제가 문고리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2021년 사순절 필사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따라 이렇게 분량을 정해줬고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다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글씨를 어떤 분들은 참 이쁘게 쓰시고 또 저처럼 졸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담은 성경이라는 점에서 작년에 의미 있게 이렇게 필사했던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신약 성경을 한번 쭉 통독해 보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기도할 때도 작년에는 우리가 구역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렸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구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조금 깊은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건이란 그러면 뭔가? 경건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공경할 경, 그 다음에 삼갈 경, 그리고요 공경할 건자예요. 공경할 경, 공경할 건. 누구 앞에 누구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삼가하는 것, 우리의 행위를 좀 조심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보통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이, 내 행동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양식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영성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느냐, 실천되고 있느냐까지 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은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경건은 연습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이 거룩해지고 믿음에 있어서 당당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간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게 뭡니까?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 연습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가 특별한 운동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 하는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보면 그 스케이트 타는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피겨 타는 분들은 얼마나 점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그 얼음 위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연습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메달을 따면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그 연습한 것들이 몸에 뵐 때 이것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습관이. 그래서 신앙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오늘 하루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 몇 때를 따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는 것, 또 작정하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속에 빠져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잡고 이 시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것이 연습이 되고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 몸에 배고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왼손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한 20일 정도만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오른손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기도 하고 왼손으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한 20일 정도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오른손이 했던 것처럼 왼손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습이에요. 유명한 야구선수 중에서 예전에 바람의 아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정범 선수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감독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정후 선수입니다. 작년에도 좋은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야구를 했던 아버지가 야구 힘들어 하지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야구가 너무 좋아요. 야구를 꼭 하고 싶다. 그럼 조건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건을 걸었어요. 뭘 걸었냐면 이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이지만 네가 타자를 할 때는 왼손 타자를 해라. 네가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시킬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오른손잡이이지만 타석에 설 때는 왼손잡이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적은 어마어마한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연습을 통해서. 지금도 수비를 할 때는요, 수비를 하고 공을 던질 때는 오른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던지는 걸 하는데 타자를 할 때는 왼쪽에서 친다고요. 왼쪽에서 치는 것이 1루 베이스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건데 웬만큼 연습해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지막지하게도 아마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뭔가 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훈련, 연습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7일 정도, 3주 정도만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일상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3주 정도만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도 그 새벽 그 시간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3주 정도만 꾸준히 연습을 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46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금식도 해보고 말씀 속에 좀 빠져보자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은 역사에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세기 때 구라파에서 흑사병으로 유럽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근데 중세 시대의 유럽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지목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흑사병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리는 거 아니야? 자기들만 살려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역사적 상황들을 잘 보자면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않고요. 비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씻지 않고 너무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또는 세균이 금방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씻는 거를 훈련을 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거는 일상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너무 생활 양식이 달랐고 흑사병이 그렇게 세계를 휘감았지만 유대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는 이 흑사병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습관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생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잘 버릇을 들여왔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습관을 따라 몇 가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습관을 따라가셨다 그랬어요. 또 무슨 습관이 있었을까요? 순종하는 것도 아마도 습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노한 적이 없어요. 다 오케이 했어요. 물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어떤 힘든 마음들을 비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순종 훈련하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섬기는 것도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아마도 부모를 잘 섬겼을 것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여인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 가운데 질병을 고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누구까지 섬겼습니까?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하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야. 너희도 가서 이처럼 해야 돼. 이것을 보이신 거예요. 섬김의 훈련. 기도 훈련 하셨고요. 또 순종하는 훈련도 하셨고요. 또 섬김의 훈련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내가 신자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마땅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육체 연단보다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말씀하시면서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70년, 80년, 90년 살아가면서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은 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써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요, 헬스장도 가고요, 또는 산에도 가고요, 여기 길도 걷기도 하고, 저도 요즘 가끔씩 초등학교 가가지고 몇 바퀴씩 돌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내 일만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물론 일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있지만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근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니까요.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따로 내서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는 운동이든지 헬스를 하시든지 다른 스포츠를 통해서 하시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뭐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얻는 복도 있고 금생에도 더 나아가서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승리하게 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갈 것인가?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건을 위해서 허탄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자 하는 겁니다.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오늘 7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경건을 연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안에서 비워내야 될 것, 내가 버릴 것, 내 안에서 잘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보자면 이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나이든 여인들의 뜻없이 떠드는 잡담이나 꾸며낸 신화, 이것을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쓸데없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험담을 하고 남들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며칠 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 동네 분을 만났습니다. 어쩌다가 대선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가 있겠고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할 때 우리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장점을 얘기하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 말투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제가 어떤 생각이 반짝 들었냐면요, 이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서 정말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막 쏟아놓고 막 비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나서 한 교수님 밑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한 그 분들이 33명이에요. 그 모임이 이제 제가 만년 총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탈퇴를 했어요.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또 모임을 하다 보니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이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래. 거기다 그냥 또 사람들이 좀 객관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면 또 사람들이 이 단체 카톡방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막 얼토당토 얘기를 올려놨는데 거기다 사람들이 막 아멘 막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금방 나와버렸어요. 제가 총무인데요. 나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회장이 다시 저를 불러드렸더라고요. 또 나와버렸어요. 내가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이런 분들하고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박사시킨 하신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객관성이 없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한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결국 두 번째 나오고서는 초대 거부를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그 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리 초대를 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내가 계속 만날 이유가 없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치적인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좀 좋은 얘기하면 좋겠는데 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해. 검증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통령 될까요? 저 100% 장담합니다.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요.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누가 되든 세상은 달라집니다. 변할 겁니다. 성장해 갈 겁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요. 시대를 거슬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가 되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막 잠 못 자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도 그분이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예요? 하지 마라, 이제는. 그런 점에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언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잘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부분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되라 그랬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그랬어요. 이게 다 우리 경건 훈련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도 다 뭐예요? 말이에요, 말. 우리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또 신앙적으로도 막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내 언어 생활은 과연 사람들을 살리는 말들을 주로 해오고 있는가,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들을 주로 해오고 있는가, 과연 주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 때문에 사실 실수하기도 하고 저도 뭐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내가 아직은 멀었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행실의 영역이 있습니다. 행실의 영역. 행실은 우리 말을 뒷받침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이렇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라고 그래요. 위선자.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말 듣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교인들이 말은 잘해. 교회 가면 어떻게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모순이라고 말하고 위선자라고 말해요. 쟤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잘 받은 한 청년이 신림동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제자훈련을 잘 받은 것처럼 가서 섬기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만 치우는 게 아니라 복도도 다 치우고 막 지저분한 화장실을 매일 이렇게 쓸고 닦고 하고 공장 바닥도 다 치워가면서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누가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누가 해줬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잘 살펴보니까 새로 들어온 이 청년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닦고 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주일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갑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이 청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이 청년이 전도를 받고 1명, 2명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갔냐면 사장님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장님 또 이 청년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직장 예배, 그러니까 회사에서 예배를,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의 삶이, 한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가장 막내였고 가장 젊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자훈련을 잘 받고 경건 훈련을 잘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웠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들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게 되고요. 천사를 통해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세례받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 선교에 대해서 꿈꾸지 못했었어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똑같이 베드로도 천사가 그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서 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함께 그를 만나게 되었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 선교의 마중물이 되었고 이방 선교의 물꼬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경건한 사람으로서 갖는 축복이다. 경건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고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구제했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막 성공하기를 바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이름을 내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이 부흥하고 기업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 나의 경건에 대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경건의 능력을 위해서 좀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주제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 비춰가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조금 더 보자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지렛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 사순절 기간 동안 통독해 보자고 했는데 보통 6장, 7장 정도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다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저는 보통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20분 정도면 하루 분량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 20분만 투자를 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 사순절 기간 동안 다 읽는 거예요. 다 읽고 완독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있겠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성경을 통독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금 말씀들을 새롭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들을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내가 평소에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금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내가 평소에 설교하면서 이 부분 제가 놓쳤구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독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우리 삶이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일 에반스 로저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반스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분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감사장 받겠죠. 우리 교회도 포천에서 또는 시장이 또는 뭐 국회의원이 또는 외부에서 받은 감사장들을 밖에 이렇게 로비에다가 비치를 해놨는데 이분은 자기 일생에서 받은 이 상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데일 로저스 또는 뭐 레반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가수이고요. 작곡가 겸 작사가이기도 하고요.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악을 했고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분이 좋은 상황 속에 자라지 않았어요. 14살 때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습니다. 14살짜리가 애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3쯤 되겠죠. 그런데 그때 만났던 남자가 1년이 되지 않아서 이 에반스를 버리고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애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성공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서 결혼을 4번을 합니다. 4번째 남자가 이제 로저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하고 만나서 5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났던 로저스하고 사이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2돌이 되기 전에 다운 증후군 합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요. 그 어린 아이가.
그때부터 이 에반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어떤 성공을 쫓아갔던 그가 말씀 안으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인생이 달라져. 그때부터 그가 5,000번 정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자선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표창장들을, 감사장들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God in the Hard Times라고 하는데, 어려운 시간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때 하나님. 어려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쓰레기같이 되었었다. 이때 나를 구한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가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그들에게서 격려를 받았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해독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정말 힘겹게 넘기면서 그가 붙잡았던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큰 통로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좋은 명예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그저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겠다, 기도하면서 훈련받겠다 뿐만 아니라 내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결코 쉽지 않겠으나 결과는 저희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서 더 나아가 내생에도 더욱 유익을 가져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